예레미야서 14장 1절부터 22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 볼 때에 제가 석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4장 말씀입니다.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어지면 갈라지니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들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승냥이 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고난당할 때에 구원자이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고려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에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근심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내가 들에 나간즉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읍에 들어간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도다.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호자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이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5월 19일 금요일 이 아침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자, 오늘 예레미야서 14장 말씀 읽었습니다. 14장 1절부터 보면 가뭄에 대한 예언의 말씀과 심판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할 때는 주로 세 가지로 합니다. 칼과 기근과 또 전염병, 이렇게 세 가지로 주로 많이 심판을 하시는데, 칼, 기근, 전염병. 칼은 전쟁이고 다 아시다시피, 기근은 기후 변화들이죠. 가뭄이라든지 홍수라든지 이런 기근들. 그 다음에 전염병. 이게 세 가지 가운데 하나로 하나님께서 많이 심판을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제 가뭄에 대한 기근입니다. 기근. 지금도 가뭄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사람들이 고통을 받죠. 물이 부족해서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에 가뭄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그 물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야 이렇게 물을 가둬 놓는다든지 보관해 놓는다든지 저장을 해 놓는 어떤 시설들이 많이 있지만, 이 옛날에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비가 와야지 뭐가 됩니다. 비가 와야지 땅속으로 물이 들어가고 우물에 물이 차고요. 비가 와야지 이 땅에 빗물이 떨어지면서 풀이 나면서 동물들도 먹고 여러 가지 사람들도 살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비가 오지 않으면 그때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큰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물이 없으면 정말 우리 삶에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도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들까지, 식물들까지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당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기근이 임하는 이유가 뭡니까? 단순히 기후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죠.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대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왜 심판하십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예레미야서를 봐서 알고 있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버리고 우상을 섬겼던 이유, 또 그들의 행실이 죄악 가운데 살았던 모습들, 욕심과 거짓과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서 심판이 닥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심판이 닥치게 되면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심판이 왔을 때 어떻게 했느냐면, 7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우리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고 있죠. 회개 기도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을 대신하여서 혹은 예레미야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한 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기근이 하루속히 멈추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회개 기도를 합니다. 이게 이제 선지자들의 바른 모습입니다. 고난이 왔을 때 이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는 선지자들의 모습이 바른 모습인데,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반대로 어떻게 하느냐면요.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거짓 선지자들이죠.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하였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도다. 무슨 예언을 합니까? 심판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짓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잘하고 있다. 우리는 축복의 백성이다라고 자꾸 거짓 예언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보낸 적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준 적도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백성들에게 그 좋은 소리를 들으려고 괜찮다. 우리는 문제 없다. 지금 잘하고 있다. 괜찮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이고 진짜 선지자였던 예레미야는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회개해야 된다. 지금이 위기다. 큰일이다. 우리가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선지자의 말을 백성들은 듣고 싶어 합니까? 좋은 소리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고 싶어요. 싫은 소리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싫은 소리 하는 선지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나쁜 짓 하는 사람한테 자꾸 나쁜 짓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는 나쁜 짓 하는 사람이 듣기 싫어요. 자기가 나쁜 짓 하면서도 나쁜 짓 한다는 거를 지적하면 싫습니다. 나쁜 짓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괜찮아. 안 들킬 거야. 이 정도는 남들도 다 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나쁜 짓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멸망당하는 거예요. 나중에 멸망당하는 겁니다. 사실은 좀 불편해도 내가 혹 나쁜 길로 가더라도 나쁜 짓을 할 때 그것이 나쁜 짓이라고 따끔하게 이야기해주는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야지 내가 그 나쁜 짓이라는 걸 깨닫고 정신 차리고 돌았으면 이제 좋은 사람, 바른 사람, 멸망의 길로 가지 않게 되는데 그런 따끔한 소리를 하지 않으면 괜찮은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아주 따끔한 소리를 했거든요. 정말 정신 차려야 된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다. 제가 이제 미국에 처음 이민을 왔을 때 목회를 할 때 많은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아니지만 몇몇 목사님들이 저에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민 목회는 성도들에게 싫은 소리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싫은 소리 하면 무조건 잘한다. 축복의 말만 하라는 거예요. 물론 좋은 의미에서 아마 그런 말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축복을 늘. 그런데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도 괜찮다. 괜찮습니다. 예를 들자면 교회도 안 나오는데 교회도 안 나가고 다른 일 하고 있고 놀러 가고 맨날 놀러 가고 일하러 가고 교회도 안 나오고 그런 사람들한테조차도 괜찮다. 그러면 그게 진짜 괜찮은 겁니까? 안 괜찮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민자들이 피곤하고 어려운 이민생활을 하니까 싫은 소리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떠난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얼핏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교회를 떠나더라도 그 사람에게 바른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성도님 주일 성수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말 못하면 어떻게 목사입니까? 주일 성수 잘하는 말도 못하면 주일 성수 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잘 실천하시고 그 말씀대로 사셔야 됩니다. 라고 바른 교훈과
바른 말씀을 전해줘야지 그 사람이 혹시나 깨닫고 바른 길을 갈 수가 있지. 아니 죄악 가운데 가고 있는데도 아유 괜찮습니다. 뭐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길 바랍니다. 글쎄요. 그런 사람은 지금 여기 나오는 거짓 예언자, 거짓 선지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그런 말씀을 전해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멸망당하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온전한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인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19절 이하에도 보면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은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 도와달라는 거거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기근 가운데 있습니다. 칼의 위협에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라고 이 참된 선지자인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쩌면 때로는 당장의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어찌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는 씨앗을 뿌려놓는 마음이에요. 씨앗을 뿌려놓으면 그 씨앗이 뭐 당장 싹이 나고 뭐 이렇게 자라지 않습니다.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서 적당한 때에 수분이 공급이 되고 적당한 때에 햇빛이 공급이 되고 모든 것이 그 때에 따라서 맞아 들어갔을 때 결국 거기에서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면서 결국에는 귀한 이 뭐 식물로 나무로 이렇게 성장하는 것처럼 기도도 있잖아요.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하다 보면 오늘 당장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때가 딱 맞아 떨어지는 순간에는 그때 이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때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떤 중요한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저도 기도하다 보면 몇 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씨앗을 자꾸 심는 거예요. 기도의 씨앗을. 그러면은 언젠가 그 때가 되면 몰라보게 그냥 싹이 나고 막 자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 목회자는 성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죄악 가운데 있었어도 예레미야 선지자는 기도의 사명이 선지자에게 있습니다. 목회자에게 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인 우리 장로님들에게 있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사명이 장로님들에게 있고 목사님에게 있고 우리 권사님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맞았을 때에 귀한 열매들을 맺게 되는 겁니다.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그 귀한 열매를 맺게 해준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백성들이 아무리 죄악 가운데 있어도 우리 민족 전체가 멸망당하지 않도록 우리 민족이 이 기근으로부터 고통당하지 않도록 기도하셔서 결국 하나님 앞에 이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축복의 대상이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기도의 씨앗을 심는 마음으로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말씀 보고 찬송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악 가운데서 끊임없이 참된 선지자였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은 듣지 아니하고 결국 그들이 기근이라고 하는 가뭄이라고 하는 큰 기근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들은 그들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또한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들에게 좋은 소리를 듣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지도 않으셨고 말씀을 주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짓말과 거짓 점술과 헛된 것을 가지고 백성들을 현혹하고 그들에게 무조건 잘 될 것이라고 거짓 예언을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도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위기 가운데서 안일한 마음으로 죄악 가운데 빠져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며 혹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있지는 않는지, 혹 우리의 삶에 죄악된 모습은 없는지를 되돌아보며 늘 조심하고 또 회개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끝까지 백성을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기도한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이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온전한 성도로 또 성숙한 성도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범원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 하나님 강건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육신적으로나 또 정신적으로도 실족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맑은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하나님 잘 섬기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저희들 삶의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